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5장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긴 후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멜기세덱을 통한 축복을 받아들였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승리와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소돔 왕의 물질적인 제안과 동맹이 아브라함은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온 멜기세덱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 전체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오실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이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교제와 안식, 영원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고요. 이제 15장 1절로 넘어와서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주변 왕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단한 영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1절 중간에 보시면 15장 우리 보면 1절 중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을까요? 혹시 패배한 이 가나안의 왕들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커지는 어떤 정치적인 압박감, 주변의 족속들로 인한 정치적인 압박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도 분명히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동맹과 연합을 거절했고 소돔의 재물들도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크게 보통 이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에서 그 적군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밟고 서 있는 땅이 지금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현실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 자손 그리고 네가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명도 아직까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고 부자이며 땅은 보였지만
자식이 없다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상속으로 이해했습니다. 상속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속이라는 말이 뭐 4-5번 계속 반복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본문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이어갈 자는 내 자식이 없으니까 내 자식이 아니라 이 다메섹 사람, 자기 자손이 아닌 종, 집에서 이렇게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하인이죠. 하인인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속자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언약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계속대로 대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언약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이 집에서 함께한 그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뭐 한두 장만 넘겨보면 나오는데요.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 대대로입니다. 대대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약의 성격은 계승적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승적이고 계대적입니다. 계대적. 대를 계속 잇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속적입니다. 이게 언약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 갇히지 않고 그 사람의 후손에게로 흘러가며 계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어요. 아담 혼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 안에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고 우리는 아담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창세기 2장 거기에서.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역시 아담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우리도 범죄한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아담의 뿌리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은 그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는 그 뿌리 안에 있는 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상했다면 당연히 그 가지는 말라서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약이라는 것이 계승적이고 계대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계대적 계승적인 언약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이제 나이도 지금 많은데 아브라함이 내가 죽으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언약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내 자식이 아니면,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시겠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의 계대적 계승적 영속적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내 자손이 많아진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그 어떤
일종의 약간의 어떤 의심과 불신앙이 조금 섞여 들어간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합니다. 2절도 그렇고 3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 원문에 보면 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자손이잖아요.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이거 항의거든요. 안 주셨으니까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길리온 이 엘리에셀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되겠죠. 주님이 안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항의하듯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죠. 이 갈대아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약 10년이 된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5세, 그러니까 80대 중반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 역시 7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둘 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현실은 지금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언약의 성취가 자기 자손이 아니라 집에서 이제 길리운 그런 자기 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 번씩은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불안감과 낙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살아와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가진 것,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종이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 하면서 사람이나 환경, 더 넓은 인간관계 이런 내 자원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약속은 분명하게 주셨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어두운 그런 순간 속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처지가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처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상태를 그런 조급함이나 그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아, 중간에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보상, 어떤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궁극적인 어떤 그 본질들, 보상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언약을 이루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보증이며 나 자신, 하나님 자신이 내가 보증이며 너의 보상이다.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상황을 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 자신을 다시 제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주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거죠.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의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본문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의 진짜 그 혈통 그 씨가 진짜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의 그 자손들이 정말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5절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너의 상급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너는 하나님이라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언약 안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너의 보증이며 보상이다라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또 안심시켜 주시고 그를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언약이 확고하다는 것을 또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6절입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만이 언약의 주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시며 보상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이제 아멘, 이제 아멘에서 나온 그 어근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멘은 진실로 그러할 것을 믿는다, 확고하다, 전적으로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6절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과 상관없이 가능성과 상관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로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상태는 여전히 늙었고 사레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도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이 성취, 하나님의 보증, 하나님이 보상, 상급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믿었다, 붙잡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구약 성경에도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한 3-4번이 또 반복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희망찬 또는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 보상이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구절을 바울이 이제 인용하죠.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진실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승진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을 잘 봐서 대학에 꼭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변함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내가 믿고 싶은 거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방향이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이 말한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똑같은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동질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위적인 이런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불안해했고 하소연하듯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6절은 그가 믿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믿었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탁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믿고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 보면 믿음과 순종을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도 그렇고 마지막 16장에도 보면 믿어 순종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고백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간극이 점점 더 벌어져 있을지라도 약속을 의지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했다라는 말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고 자신의 현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하소연하고 불평하듯이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약간 항변하듯이 아브라함은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이제 이 현실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불확실함이 그의 시선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미래를 지배한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약속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은 이후에도 역시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7세기 말, 남유다는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후에 유다 왕국이 상당히 이제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다 왕국이 통치되었지만 다시금 그 이후에 우상 숭배와 죄와 부패가 가득했고 밖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의 압력이 점점 다가오면서 의인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의인들은 계속해서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외부의 압력과 더불어 안에서는 거짓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거짓되고 부패한 자들이 의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압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한복판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의와 혼돈의 시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 왜 이렇게 악인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외세의 침략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혼돈스러운, 오히려 거꾸로 가는 의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같은 유대인들이, 거짓된 유대인들이지만 물론 거짓된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압제할지라도 그런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박국,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모든 혼돈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혼돈스러운 약속이 끊겨진 것 같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박국 마지막 3장 가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 약속을 기다리는 하박국과 그 남은 자들의 태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은 더 극으로, 더 절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끊겼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해 분명히 구원자를, 구속자를 주시겠다고 계속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왕이 다스리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즐비하는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억압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약속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물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은 이제 포기하셨구나. 이제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그가 어떻게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 2, 3절입니다. 다니엘 9장 2, 3절. 다니엘 9장 2, 3절.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압제당하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뭘 기도했겠어요? 뒤에 그 기도를 읽어보면요, 뭐 우리가 오늘날 내 소원을 기도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을 하셨으면 그러면 70년이 지난 뒤에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유다로 돌아가고 다시금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될 것을 그런 식의 방향으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선포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두운 그 이방 제국의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은 그런 식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금 유다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이다. 특히 다니엘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 제국이 강대하잖아요. 이 다니엘서 보면 굉장히 그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이방 제국의 강대함이 나오지만 다니엘은 이방 제국의 강대함이 금방 끝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선포해요. 2장 같은 데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는 그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방 제국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이방 제국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다니엘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질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그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니엘 설교를 제가 하겠지만 그런 풀무불이 다 사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내다보고 다니엘은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뭐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 신실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현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강력하게 도래시킬 것이다. 그 약속 붙들며 그들은 나중에는 이렇게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부터 수없이 약속하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제 그 약속이 1세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라보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국을 다 넘어서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 유럽까지, 이방 제국이잖아요. 다 유럽 다. 이 전 유럽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서 이방 제국의 그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방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이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그것이 이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된 1세기 시대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과 핍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나중에는 간주되었고,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도 역시 회당에서 출교당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일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매일 죽을 위험을 엄청나게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성도들 역시 깜깜한 세상 속이었지만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강력한 나라가 확실히 도래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어두웠지만 주님께서 하신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의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의인들을 살게 하는 힘이었고 혼란의 시대를 통과하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들의 삶의 등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세례 예식서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음을 표하고 인치시고, 성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혹은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악을 피하게 하시거나, 만약에 피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악을 유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지만 성도도 육체적인 죽음을 겪습니다. 성도는 의롭다고 이미 선언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수한 불행들을 겪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난과 궁핍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약속은 우리 현실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고 그냥 불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누가 뭐래도 소망이 꺾이지 않고 문제는 여전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다시금 옷을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약속은 현실을 단숨에 바꾸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실제라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 때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의지가 굳건해서일까요? 약속이 여러분을 이끄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왜 지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성취되었고 남아있는 약속이 또 저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비틀거리는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개혁교회를 이루며 살고 개혁주의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이것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앙만 고수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롭고 우리도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나도 더 좋은 축복들이 현실적으로 더 와닿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나도 뭔가 축복이 그냥 내 삶에서 빵빵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부러울 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 길에서 비틀거리지 않고 이 길에서 왜 이 길에 여전히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약속을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내가 잘나고 내가 의지가 굳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이며 상속자로 삼으셨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보호자로 자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보증이시며 나의 보상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 잘 압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심으로 언약을 이어가신 하나님,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 언약의 하나님,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또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끈 것, 다윗을 이끈 것, 1세기 성도들을 이끈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똑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에 더 가득히 채우라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재산이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은 재산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비틀거리거나 흔들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